읽을까요?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6.25 전쟁을 타임라인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좀 힘들고, 되게 대표적인 역사, 처음에 6.25 전쟁 발발했던 거, 북한군의 기습 남침. 여러분 지금 퀴즈 낼게요.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6.25 전쟁은 남침이다, 북침이다. 네. 자, 북침이다 손 들어보세요. 교육 받았어요? 북침이다 손 드는 사람 제가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해 가려고 했는데, 네. 남침이죠. 북한의 기습 남침입니다. 맞죠? 이 정도 상식은 설문조사 보니까 거의 절반이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군의 기습 남침입니다. 또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북한군의 기습 남침과 그 다음에 1950년 8월 1일 날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극이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중간에 의미 있는 역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맨 첫 번째는 부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들어봤는데 부산 상륙작전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상륙작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최초의 해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최초의 해전이 어떤 거였냐면 북한의 부산 상륙작전이었어요. 목표 지점이 어디다? 부산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이었어요. 왜요? 그 전쟁이든 나라든 부동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얼지 않는 항구, 그 도시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항을 통해 가지고 군수 물자라든지 병력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보급로를 차단을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나라가 금방 망하게 되는, 정복당하게 되는 그런 보급로 차단에 요긴하다 해서 1950년도 6월 25일 오후 3시경에 북한의 기습 남침, 북한의 함정이 부산항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일 날 떨어지면 적어도 3일 전에는 출발해야 돼요. 철저한 북한의 계획하에 한국 정제 6.25 사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배 이름이 뭐라고? 배 이름이 뭐라고요? 저기 써 있다 이거. 배 이름이 뭐라고? 백두산함입니다. 이 백두산함이 우리 그때 당시 국내 유일한, 신에게는 한 척의 배가 있나이다, 국내 유일한 전투함 하나였어요. 이게 백두산함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저 백두산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손정도 목사님을 부르신데요, 구한말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로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생긴 게 어떠세요? 목사님이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범상치 않으세요. 맞짱 뜨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되게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분의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시작. 나는 제 몸으로 더러움을 닦아내는 걸레 같은 삶을 살겠다.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걸레 같은 인생을 살겠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해요. 이분은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평안남도 이북 출신이에요. 이 손씨가 밀양 손씨라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태어났는지 그건 좀 불가사의한데 평안남도 이북 출신이에요. 대대로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유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벼슬아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됐어요. 20살쯤 되었을 때 1902년도에 평양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하루 갔다가 시험 치고 딱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며칠을 묵어야 된다.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하숙집을 찾아가 들어갔는데 그 하숙집의 주인장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듯이 하숙집의 주인장이 이름이 없어요. 조아무개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 잘했다.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목사를 만나요. 하숙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목사를 딱 붙였어요. 목사를 붙여주니까 하숙만 한 게 아니고 뭘 들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참 놀랍게도 이 우락부락하게 죄송합니다. 되게 범상치 않은 인상의 이 손정도 목사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을
누가 기록을 하는가? 가족 중에 이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인 손원리 씨가 나중에 소개할 텐데 자기 아버지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 괄괄하고 열정적인 성품이었던 청년은 당장에 몸을 떠는 감동을 맛보았다. 불과 하룻밤도 안 되는 사이에 청년 손정도는 기독교에 몸을 맡기는 변신을 이룬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체험이다? 성령 체험이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인하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버린 그 동시에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을 벗어버리고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집에 가는데 고향집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야가 지금 평양을 갔다 오니 사람 미쳤나 이럴 정도로 집에 들어가더니 각종 우산 단지 조상신을 섬겼던 사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서 반미친 그런 청년, 반미친 아들로 소문이 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떠밀리듯이 야반 도주를 해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굴 찾아갈까요? 조아무개라는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조아무개 목사 밑에서 잘 안내를 받아서 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숭실중학교로 들어갑니다. 숭실중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숭실중학교를 들어갔을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1902년도라 했죠.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도 예, 할렐루야. 온천교회는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때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 부흥의 눈물의 회개 현장 가운데 가서 눈물 콧물 흘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참 신기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전부터 성령님의 전조전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분의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글거리듯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듯이 영혼들을 살펴보고 만나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님 잘했다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 현장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때 당시 진학했던 숭실중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숭실전문학교를 들어갔는데 전문학교를 중퇴를 하게 됩니다. 뭐가 되려고? 목사를 되려고.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게 돼요. 신학을 전공하면서 감리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회 목사가 돼서 견습 생활을 하시다가 어디로 부임하느냐? 정동교회라는 한국 개신교 최초 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다는 한국 개신교 최초 교회인 정동교회,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이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열정적인 설교와 아까 인상이 막 범상치 않죠. 카리스마적인 설교와 간증 내용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아이부터 어른까지 2,700명이 넘는, 그때 당시에도 2,700명, 지금은 몇몇 명 규모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손정도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사람들 가운데 내리박힌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온천교회는 크게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지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풍년도와 같은 되게 어려운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그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이 같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메시지에 매료가 돼서 영향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돼요. 학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유학을 오게 되는데 이화학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안내를 봐서 그때 당시 되게 큰 교회니까 정동교회를 2년 출석을 하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이 메시지에 불이 임한, 그 메시지에 불이 임하고 난 그 즈음에 3.1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고 3.1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울에서 일어났을 때 그 3.1운동 현장에서 챙긴 독립선언문을 챙겨가지고, 그때 당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학교가 운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학교가 다 휴교가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천안에 순대 거리로 유명한, 아시죠? 병천, 아운의 거리. 갑자기 가고 싶네 얘. 순대가 엄청 맛있거든요. 제가 신도원 다니면서 그 병천, 그 아운의 거리, 그 고향 땅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3.1운동 소식을 알립니다. 해야 된다.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온 가족이 애국지사라 가족들을 설득해서 가족이 중심이 돼서 부모님과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근데 3월 1일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천안에서 아운의 장터 내에서는 3월 1일이 아닌 음력 3월 1일에서 하자 해서 양력으로는 4월 1일을 날짜를 잡아놓고 4월 1일이 되기 하루 전날 계속 올라가서 기도했던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세요. 내일 거사한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저와 동행하시고 이 소년의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절로 아멘이 나오죠. 이때 당시 이 유관순 여사가 몇 살? 18살이었습니다 18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18살 맞아요? 이 시대의 유관순. 아멘. 아멘 크게 해라. 이 시대의 유관순. 나라를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18살이라 했다니까. 저런 기도를 했다니까. 이 유관순 여사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갔대요. 이 어린 조카가 어렴풋한 기억 속에 유관순 여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더라. 무슨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라.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3일 4일을 올라가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그 심령이 또 뜨거워져서 자신에 차서 하나님 주신 확신에 차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옆에 조카가 있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와서 3월 31일 저렇게 기도하고 봉화불에 불을 붙이고 내려옵니다. 4월 1일 날 이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주동자가 다 싸그리 잡혀갑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잖아요. 18세, 19세 넘어가는 이 청소년기 70여 가지가 넘는 고문을 당합니다.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70여 가지가 넘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목숨 나를 위해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 고백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를 향해서 우리 잘했다 박수 치면 시작. 잘했다. 이런 이 시대의 유관순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육이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오늘 이 날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18살이라고 세상이 우습게 볼 수 없도록 온천교회 18살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찬양팀 화이팅. 아멘이십니까? 이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열사들, 독립투사들을 향해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3.1운동을 가담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중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때 장남 손원일을 데려가죠. 중국으로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이는가? 중국이 땅덩이가 넓어요, 안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사람이 그렇게 많고 땅덩이가 넓은데 영국이란 나라, 영국은 땅덩이가 넓어요, 좁아요? 자그만합니다. 이 자그만한 영국이란 나라가 중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떵떵거리며 방구 좀 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국이란 넓은 땅덩이를 점령하는 거예요. 손정도 목사님이 갑자기 선지자의 눈빛으로 선각자가 머리가 탁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뭐다? 삼면이 바다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나라는 바다의 미래가 있다. 비록 지금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처지에 있지만 언젠가 독립의 그날이 오면 우리도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 얘기를 밥 먹듯이 계속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장남인 손어릴 씨가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남이 아버지의 그 염원과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손은일 제독이십니다. 초대 해군 참모총장으로 역임하셨고 제5대 국방부 장관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이 손은일 제독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손정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중국에 있을 당시에 상해 중앙대학교 항해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되게 똑똑했어요. 특별히 언어에 능통을 했는데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셨고 중국에 있으니까 샬라샬라 중국말 잘하겠죠. 니아마. 그 다음에 독일을 건너가서 독일계 세계적인 상선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도 있다 보니까 독일 말을 또 잘하는 거예요. 영어와 중국어와 독일 말을 3개 국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
어쨌든 내국어 이게 세계국어 능통한 아주 우수한 엘리트였습니다. 상선에서 근무할 때 계속 고속 승진을 하면서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했으니 조국 광복의 기쁨의 날을 맞이했는데 그 상선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좋은 자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그때 당시 앞장서 계셨던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 가지고 이승만 박사님, 우리가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해군을 창설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 틀린 말이 없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런데 지금 나라에 뭐가 없다? 돈이 없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일제치하에서 벗어났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때 당시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정당이 남노당이라는 공산군 정당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 중국 가운데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지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자네가 한번 해보게. 여러분 군대를요 개인이 세울 수 있습니까? 개인이 세울 수 있어요? 지금 개인이 우리 권사님이 군대를 세운다 해보시죠. 왜? 군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 권사님이 개인이 군대를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갑니다. 구테타로.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가 있을 수 없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기적의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개인이. 왜?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방방곡곡 방을 붙일 수 있는 데는 붙였어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원하는 청년들이요 바다로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방을 붙였습니다. 얼추 한 7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해군이 창설되는데 해방병단, 해양을 방비하는 병단, 군대다 해서 세계 군대, 육군, 공군, 해군 중에 처음으로 개인이 창설해서 해군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5년 11월 11일 해군이 만들어졌는데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있어요 없어요? 실습을 해야 되고 타가지고 포도 쏘아야 될 전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시작. 배를 달라. 와이프 대신 홍은혜 권사님이 계십니다. 홍은혜 권사님이 이 기도를 들은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이 간부들, 병사들 간부들의 월급이 15,000원이었답니다. 이 15,000원이라는 돈은요 한 달 생활비 안 됩니다. 한 달 식비 안 돼요. 심지어 한 달 쌀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것에 11조를 이분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11조도 모자라 가지고 길에 있는 폐지를 줍습니다. 길에 있는 고철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걸 팝니다. 돈을 모아요. 와이프들도 이 부녀애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손원일 제독의 와이프 되시는 홍은혜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삭바느질로 함정 건조 기금 각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홍은혜 여사님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눈은 작으신데 총기가 안 느껴지세요. 대단하십니다. 90세가 넘도록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해군 장병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증손잡벌 되는 그 장병들 해군 창립 기념일 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어르신이요 90이 넘었는데도 떡을 해가지고 개인마다 나눠주면서 쓰다듬고 보듬어주면서 나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그 남편분이 손원일 제독이잖아요. 신앙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원일 다락방 삼삼하죠. 들어가고 싶네요. 원일 다락방. 요즘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원일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단한 어른입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이런 역사를 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얘들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어르신들이 계셨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얻은 재봉틀 50대 공장을 차렸습니다. 삭바느질 공장을. 그래서 삭바느질 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받아다가 삭바느질해서 그 값을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해군 간부들이 그 해군 간부 가정이
이런 헌신을 한다는 소문이 국민들한테 들렸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해도 얼마를 기부하느냐? 요즘 시대로 얘기해도 500원, 50원, 1,000원, 많아도 1,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성금을 모은다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이 못 살았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처럼 자기 생계의 마지막 돈인 것을 다 도려내서 냈다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현실이에요. 기적처럼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가 모입니다. 국가정부의 보조를 4만 5천 달러를 산수 잘하시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6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배를 사러 미국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용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배를 사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비싸요? 6만 달러는 택도 없습니다. 전투함을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6만 달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이 배를 사기 위해서 자식을 임신하게 되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 것처럼 배를 사기 전에 배 이름을 다 정해놨어요. 파견단에 나라의 정기를 이어받자 이래가지고 백두산함이라 이름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 힌트가 딱 보입니까? 시찰을 하는 중에 2차 세계대전에 순직한 화이트헤드 소위를 기념한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를 한쪽으로 풀면 어떻다? 백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는 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 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할렐루. 아, 이거는 진짜 쿵짝이 맞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 앞에 그냥 매료돼서 탁 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말로 뭐가 온다?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뒤다 보니까 이 배가 어디 있었냐면 미국 해양대학교에 전시용으로 새하늘 정박해 놓은 겁니다.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근거에 뛰어났습니다. 가보니까 녹이 다 쓸어 있어요. 배가 구동이 안 돼. 수리를 봐도 손을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현타가 왔어요. 이름은 화이트헤드호라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몇 번 기도해 봤을지 모르겠어. 근데 파견된 사람 한 15명 수리공들이 미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4개월가량 수리합니다. 숙소를 머물 수 있습니까? 식당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배를 숙소 삼아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마트에 들어가서 미국산 배추를 삽니다. 미국산 고춧가루를 사요. 자기들이 김치를 담아 먹고 김치에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걸쳐 먹으면서 진짜 자린고비 해가면서 4개월을 뚝딱뚝딱 하면서 이 배를 고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백두산 함의 명명식이 1949년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 날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순서가 됐는데 공정식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가 제창하면 노래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왜요? 다 울음바다가 돼요. 다 울먹이에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눈물과 피와 땀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예요. 해군이라고 창설한답시고 사람들이 폐지를 주워 먹어, 고초를 주워 먹어가지고 근거의 겨우겨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뚝딱뚝딱 4개월을 고생하면서 완성된 이 배 앞에 명명식을 한다니까. 저절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애국심이 일어나겠죠. 다 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장면 대사도 다 울었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 동포들도 다 울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울음바다가 돼 탄생한 배가 바로 뭐라고요? 기적의 백두산함,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백두산함이 드디어 하와이와 괌에서부터, 이 해군 기지가 하와이에 있었잖아요. 하와이에서 이제 그때 당시 무기가 없었는데 3인치 함포,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함포를 싣고, 실탄이 몇 발이다? 100발을 싣고 넘어오게 됩니다. 100발의 실탄,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실습 사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100발을 싣고 어디에 들어온다? 진해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언제? 1950년도 4월 10일, 6.25 몇 달 전입니까? 2달 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소름이 안 끼치세요? 6.25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2달 전에 딱 입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구라는 곳을 순항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24일 날 딱 진해항에 정박해가지고 휴식을 취할 때 두 달 후
그때 6월 25일 오전 11시에 전보가 오게 됩니다. 출동 명령. 그때 긴급하게 차려입고 출항을 하게 된 그 배가 바로 백두산함. 그때가 바로 대한해협 전투 현장이었다. 뭐가 쳐들어왔어요? 게릴라 무장공비가 600명을 태우고, 우리는 몇 명이다? 60명을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병력을 태우고 부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장 수송선을 태우고 온다는. 그때 누가 지키고 있다? 백두산함.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배가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없었으면요 부산은 바로 뚫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째 이렇게 기회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배는 있는데 실습 사격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한 5발 쏴봤을까? 그것도 연습 사격, 허공이 되고 실제로 전투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주님의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는요 그냥 대단했던 레이더망 이런 거 없습니다. 거리 측정, 사람이 보이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격을 하게 되면 배를 갖다 붙여야 돼요. 갖다 붙이면 위험하다 안 하다? 위험한 거예요. 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보통 1km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지금 기술에 1km지 100m 앞까지 갖다 붙였대요. 이러면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100m 앞까지 붙여가지고 근접전을 펼치는데 실습사격에 대한 경험이 있다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포가 60명이 앉아있는데 이 포를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한다 하면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포를 여러 명이 붙들고 3미치 포탄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적함의 마스터라는 건 돛대를, 가운데 있는 돛대, 그 돛대와 하부를 그대로 명중한, 기관실을 명중한, 기관이 터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성경 말씀의 어떤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대로 연상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잘했다, 병사를 잘했다, 박수 세번 시작. 잘했다. 참 놀라운 전투 경험이 없어요. 이 백두산함은 초계정이라는 작은 배입니다. 초계정은요 정찰배예요. 그냥 싸우는 전투함이 아니라 그냥 치고 빠지기, 뭐가 있다라고 잠시 정찰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배를 데리고 그 600명을 실은 무장 수송선, 대단한 배를 그대로 격침시켰던 놀라운 해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전인 대한해협 전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순직하셨던 그런 병사가 계셨어요. 하나는 김창학 하사고, 하는 전병익 중사였습니다. 둘이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힘이 막 기력이 쇠하는 가운데 이분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전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함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본데 격침됐다는. 그때 죽어가면서 얼굴 표情환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게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건 그냥 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까지 하고 눈을 싹 감았답니다. 뒤에 아마 만세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림이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 몇 살이었다? 21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순국 선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작은 배가요 그 뒤로부터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질 않아요. 어디까지 가는가?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까지 선두에 앞서서 진두지휘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잘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첫 해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 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 타연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유엔군 지원 결정, 유엔군 파병 결정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기습 남침으로 말미암아 급한 공격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병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아야 돼요. 강대국인 미국의 지원이라도 받아야 이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의 승패가 갈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게 급선무잖아요. 참 놀랍게도 전쟁 발발 23시간 이내로 후에 유엔 안보리 안정보장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결의문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결의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남한을 향한 지원을 허락하고 남한을 향한 병력 지원, 파병을 허락하는 결의문이 금세 7월 7일이 되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유엔군 파병이 12일 만에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박수 세면 시작. 잘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요,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합작 시나리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련의 스탈린이 거의 주가 돼가지고 김일성을 볼모 잡고 모태똥을 경제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뒤에서 긴밀한 비밀 회의가 그때 당시 많이 있었어요. 한 달 전쯤에 김일성과 모택동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택동이 물어봅니다.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김일성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있더라도 2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 안에 우리는 충분히 남하할 수 있고 적과 통일할 수 있고 무력 통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군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우리가 금방 해치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12일 만에 유엔군이 파병이 될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12일 만에 유엔군 참전이 가능했나? 그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이면적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소련의 참전 거부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회의 의결기관에. 그 당시 소련은요, 상임이사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 유엔군 파병을 위한 합의 조건은요, 상임이사국 5국에 상임이사국 6개국 총 11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동의를 해야 파병이 결정됩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소련이 반대하고 한 나라가 기권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 불가사의하죠. 보니까 반대하리라 예상했던 유엔의 소련 대사 야콥 말리크가 현장에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그럼 왜 참석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나? 50년 이후에 그 문건이 나오면서 그 사유가 밝혀집니다. 뭐예요? 미국이 동유럽 공산화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그때 당시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동유럽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이렇게 같이 연방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힘 빼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국제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중국도 미국도 가담을 하게 돼서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 마음대로 자기가 참석을 하지 않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어. 미국의 자유로운 손을 주는 프리핸드를 주는 그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불참을 지시했다는 그게 문건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이제 근데 이 스탈린이 이런 나름대로 지혜로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참 이 선택이란 것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랍습니다. 잠언 29장 6절 말씀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은요, 그들의 지혜로 야 이건 몰랐지 하면서 날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 가운데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면적인 이유는요, 두 사람 때문인데 바피어스와 빌리 그레함이라는 부흥사 때문이었어요. 소개를 하자면 이 바피어스 목사님은요, 중국 선교를 온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한국 고아의 아버지고 월드비전 설립자, 월드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러 왔다가 한국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김지선 목사님이 대단한 학도십니다. 엘리트였어요. 남대문 교회를 심호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 김지선 목사님이 바피어스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흥 강사로 모십니다. 언제요? 한국 전쟁 있기 전에 1949년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9월 달에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향한 각성과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도 9월 달에 모시고 이듬해 또 모십니다. 그때는 전국 규모로 서울, 부산, 대구 대규모 전도 집회. 이때는 한경직 목사님이 컨택을 해가지고 1950년도 3월 달에 바피어스 목사님을 이제 모시죠.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누구를 봤어요?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목격하게. 이거를 미국 땅에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 준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운데 이 사실을 얘기. 한국 땅 가보니까 대단한 성도들이 있더라.
이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더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짝짝꿍 돼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 남침내 목사님인데 뒤에 보니까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 자문위원과 같은 미국 대통령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자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힌트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와이프 되는 루스벨 그레이엄이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아내이신데 13살 때 3년간 어디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평양에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분이 중국 선교사의 따님이십니다. 중국 선교사의 따님인데 중국 선교사를 하는 중에 평양 쪽에 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에서 3년 동안 다니게 돼요.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되고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게 된 거예요. 둘이서 짝짝꿍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부는 하나잖아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예, 있는 정도 아니고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발발했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 전쟁이 발발되자마자 그때 당시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를 했잖아요. 조언을 하는 사람이 했잖아요. 이 전보를 보낸다는 거예요.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도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라는 전보를 보는, 이 전보를 받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영향을 반드시 받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퍼즐처럼 들어맞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과 기근과 전부 문맹률이 높고 배운 것이 없는 나라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전자산업이 있었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있었어요? 조선산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보다 경제력이 40배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40배 더 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BTS가 있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에 그 당시 최고의 영광이라는 이 미국이, 최고의 영광의 부흥사라는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미국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 중에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 땅에 마음이 많아요. 한국 전쟁 당시 1952년도 12월 15일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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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소리가 부산 아이가? 어디요? 부산의 전도 집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땅을 만나게 돼. 이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부산 땅에 모여 있는 전국 성도들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내일 이 나라 이 백성은 전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려. 무슨 소리야 너? 교회가 전부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 교회가 천장도 뜯어져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마루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전 성도가 모인다고? 그때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네가 나가보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나가봤습니다. 어떤 일이, 기가 땡땡 얼만큼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어둡고 추운 새벽길을 따라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바피어스 목사님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된 성도들이 꾸역꾸역 다 나와가지고 예배당은 엉성한 기둥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천정이 없었고 마루도 없었는데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미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는 막힘이 없었고
간절한 기도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킨 건 기도였습니다. 다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도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유산이, 이 기도의 유업이 이 엄동설안에 천장도 뜯어져 있고 기둥밖에 없는 그 교회에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보일러 안 틀어줘요. 히터 안 틀어준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한 그런 성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도무지 들여다봐도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도 우리가 일찍 받고 대가 지금 몇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란 성도들이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둥밖에 남지 않은 그 교회터 가운데 이 새벽에 엄동설안에 나와가서 저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속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의 기독교의 유업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유업을 이어받겠습니까? 누가 이어받을래요? 누가 이어받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까? 누가 이어받을래요? 저는 오늘 도전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만한 사람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일 만에 유엔군 참전이 결국은 가능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을 결성해서 참전하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전무후무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이 기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태평양 저 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그 나라를 향해서 자그마치 67개국이라는 그 나라가 돕기 위해서 파병부터 시작해, 물자부터 시작해서 의료장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천만의 말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010년도 9월 3일자 6.25 전쟁 때 당시 전 세계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는데 이 기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참전한 세계기록. 이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참전했는가? 이런 67국이 참전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16개 나라가 파병을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중에 저 밑에 남단에 에티오피아가 몇 명? 3,5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을 병사로 보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 겨울까지 전쟁했는데 추부가 안 얼어 죽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에티오피아 참 좋아요. 제가 커피를 에티오피아밖에 안 마십니다. 산미가 있는, 너무 맛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얘가 셰프예요. 에티오피아 커피 너무 맛있습니다. 케냐도 괜찮아요. 이 에티오피아 나라에 파병을 하는 군 파병식에 이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독립 시작. 애들 말로 장난 없습니다. 67개국이 끌려오고 막 요즘처럼 부흥회 동원할 때 막 끌려오고 막 딸려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황제가 자유 존중의 원칙. 이 에티오피아는요 심지어 자기들이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지원을 요청해 SOS 지원 요청했어요. 근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 아픔 서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간절해진 마음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저 한국 땅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보자. 자유를 위해 싸운 나라다. 여러분 누가 요즘 세상에 누구 아들님이 보내겠습니까? 어느 남편 보낼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누가 보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국이라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 나라에 어떻게 이 젊은이
너무나 소중한 한 명의 젊은이, 그런 소중한 3,500명이라는 그 젊은이를 무슨 수로 보내냐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엔군 인명피해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왔지만 적은 인원이 죽었다지만 한 명 한 명 따지고 보면 많은 인원이 사상이 되는 15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15만 명이라는 이 젊은이들을 그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3만 7천 명이 넘는 사람, 3만 8천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계 유일합니다. 유엔 기념공원, 유엔 기념공원 묘원, 이 묘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이 묘지가 있는 도시가 부산이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대한 자긍심 가지길 축복합니다. 세계 열방대 67개국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의 유해가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땅은요, 세계 박람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미 세계적인 열방의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방의 도시 부산. 한 번 더, 열방의 도시 부산. 열방이 부산 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방이 지금도 부산 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부산 땅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부산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회. 자,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국이 그때 당시 한참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작전회의가 있을 때였어요. 1950년도 8월 23일.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계획에 대한 제 믿음을 재확인시켜줬다.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때 당시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목회자들과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되는 장대비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도록 뭐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초량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국기도가 시작됐어요. 시기는 8월 16일, 아까 작전회의가 8월 23일, 8월 16일 날 엄청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이 맑게 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이 구국기도의 기도 응답의 재미를 보면 어때요? 계속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부터 아예 9월까지 작정해서 기도하는 국난 극복의 구국기도회가 계속되는 겁니다. 어디에 했어요? 초량교에서. 어디에 했어요? 부산중앙교에서. 어디에 했어요? 경남도청에서. 그리고 산이든 들이든 천막을 치는 곳이든 바다든 땅바닥이든 믿는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심이 왜 놀라우냐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그 초량기도의 기도 현장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난 목사님들 과거 신사참배했던 죄 민족 제대인들을 다 털어놨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돼. 어느 목사님 눈물로 범벅에 깊이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역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부터 영적인 발동, 영적인 진동,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온 성도가 목격했던 것이 바로 초랑교회, 부산에 있는 초랑교회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뭘 할 때? 찬송을 했을 때, 곡조 있는 노래, 곡조 있는 찬송, 기도를 했을 때,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물리치시는 기도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타임라인을 또 구성해 봤어요. 8월 30일 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날 인천 상륙작전이 명령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라라는 명령이 기도회 시작하는 날 이루어졌어요. 기도회 마치는 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는 날. 그리고 그 기도회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 땅이 수복 다시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기도 한 대로 이루시고 기도 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줄인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스며져 있는 아까 찬양한 고백대로 이 모든 기적들을 다 쓰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다 나누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연합군의 신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